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들 지내고 계셨어요? 사순절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죠? 네, 하울링이 많이 나네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건강인 모든 가족들, 그 심령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끝도 없는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12명. 이들은 다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그 사사들의 성경의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6명의 소사사 가운데 3명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3장 마지막 끝절에 딱 한 절만 나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0장 초반에 나와 있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세 사람의 소사사를 만났죠. 오늘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세 사람의 또 소사사를 만나게 돼요. 누구요?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소사사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 시작이요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은 남아 있는데 사사로서의 그들의 역할로서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어렵죠.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사사이긴 사사인데 그들의 역할이 뭐였는가를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침묵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소사사, 사사입니다. 입산. 근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민첩합니다. 민첩하다, 날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인 줄 알겠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하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족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입산이 사사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사인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던 사사들은 그들이 뭘 고민했고 뭘 갈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사사인데 자기 자식들 이야기만 나와요. 자녀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녀 가운데는 특별한 뛰어난 어떤 자녀가 있어가지고 뭘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자녀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30명 아들이 있었대요. 30명 딸들이 있었대요. 그랬는 것보다 거짓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누구와 결혼시켰다. 그들은 6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이제 누구와 결혼시켰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아내가 몇 명쯤 돼야 60명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추측하는 정보로서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입사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아내가 많았을 거라. 몇 명쯤 되는지는 몰라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30명, 딸 30명. 균형 있게도 낳네요. 아들, 딸 30명씩 낳았어요. 6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도 가만히 살펴보면서 주석들을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손의 번성함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산이 살아가는 시대에,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안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건 추측이고요. 그건 추측이고 완전히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대의 평안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는 평안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기록이.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무슨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전쟁이 없었으면 평안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기록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나 하나님만 신앙이 충만한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는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6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단 말이죠.
그것을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그 내용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 그거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뭐예요? 60명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아니라 60명 전체를 어떻게 했대요? 아빠가요? 입산이 외지 사람들과 짝을 맞춰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그것도 자유롭게 연애를 해가지고 그들이 좋다고 그 사람 아니면 난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아들과 딸들을 외지 사람과 이방인들과 연결시켜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입산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질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입산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이뤘을 거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런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열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입산이 사사로 통치하던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됐대요? 7년이래요. 그 7년인데 뭐 몇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을 결혼시켰어요? 60명? 뭐 자식을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7년 동안에 60명을 결혼시켰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녀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측하기를 입산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의 삶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사고 방식이 어떠했는가, 그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 사람 입산이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막 결혼시켜요? 이거는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질 않아요. 물론 뭐 60명이나 되니까 한두 명쯤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60명의 자식을 줬는데 60명 전부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백성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